마가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십니다. 이 빌라도는 세상 권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 빌라도의 이런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여러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이 빌라도가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 약점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의 충동과 또 그 배후에 있던 마귀의 그런 영향력을 받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는 악인이 된 것이죠. 마귀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곳에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약점이 많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결국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겨주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곳에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또 종교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가 등장합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연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세상의 지도자와 하나가 된 것이죠. 이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어떤 일을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일인가요?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자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특히 세상에 알려진 큰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혹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어떤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타락해서 세상의 힘을 자기 힘으로 여기며 그 힘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만난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지금 상황 파악을 잘 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들이 반역이라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고발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결국 모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심을 사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고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믿거나 또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눈이 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막혀진 귀가 열리는 일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왕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대화가 있기 전에 아마 예수님과 빌라도는 더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와 나누었던 더 많은 대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기는 한데 어떠한 왕이신가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거짓된 비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결국 사형을 당하게 하고 반역죄로 쳐넣으려고 하는 이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지금 이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리지 않은 빌라도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너는 왕이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해야 왕이지. 그러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빌라도는 그 말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되는 요구 또 비난 그런 공격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지금 고발할 말을 계속 들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다 묻혀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누군가 나를 고발하고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면 그거에 대해 변호를 하고 반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니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저들의 그런 고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눈치를 채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묵묵무답으로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고발에 대해 일일이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걸 내가 왕이라고 증거하시고 변호하신다고 해서 왕이 되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면 정말 바로바로 믿음이 생기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며 내가 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맞아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삶에서 실제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그런 영역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게 마치 빌라도가 반응했던 것처럼 진실이며 사실이라고 우리 영혼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빌라도의 약점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인생 가운데 고통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요동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견고함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요동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더 쉽게 요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자신에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에 대해 무관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의존이 깊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돈에 대한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별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갈등이 되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아니 말씀을 볼 때 그게 내 마음에서 고민이나 되는데 아예 그것을 빌라도처럼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내 마음에서 잘라낸 사람은 아예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지금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이런 거짓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약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자기의 약점과 잘못된 의존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TV 매체를 들으며 거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쉽게 그런 이야기들에 동화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잘 판단하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적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인간의 몸과 이런 병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인간이 가지는 이 연약함과 이 모든 육체적 약함을 통해서도 인생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며 그 약함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진리는 다 닫아놓고 자 어디가 아픈 거는 뭐 때문에 아픈 거야. 이 약 먹으면 나. 그런 원리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누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계속해서 반응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 아니 세상의 생각에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와 같은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다. 그 약점이 결국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악과 타협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여기 나오는 이 바라바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단순한 살인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바라바는 민족의 영웅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민족을 로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애쓴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바라바가 이렇게 로마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풀려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절 때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바로 예수를 풀어주기를 지금 그런데 대신 원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이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표현할 때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바로 예수님을 시기 때문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반역을 꾀하여 유대인들을 이렇게 폭동으로 로마를 이렇게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을 유대인이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 예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킬 그런 위인이 아니야. 너희가 잘못 지금 그를 보고 있어라고 지금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죠? 지금 이 빌라도는 이 정치적 경랑기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아주 정치적 수완과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한 8단, 9단쯤 되는 아주 고수예요. 여러분, 정치의 최고 핵심은 무엇이죠? 능력이 아니라 눈치입니다. 눈치. 여러분, 지금 이 로마라는 곳에서는 한 지역의 총독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줄을 달 대야 이런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사람의 이런 의도를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이 빌라도에게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기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것 좀 눈치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예수를 시기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저질적인 모습을 그는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동원해 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미 판단을 했어요. 예수를, 무고한 자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피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강한 악에 타협해 버립니다. 왜죠? 인간은 그런 집단적인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배후에 무엇이 존재하나요? 인간의 무서운 탐욕이 존재합니다. 또 이 인간의 무서운 탐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건 악한 거야, 내가 좀 잘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그 악을 넘어서고 개혁하고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무서운 영적 영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악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인간의 욕망과 결부돼 정말 무섭게 인간 존재를 연합하게 만들고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이 집단적인 무서운 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정책과 그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익을 결부시켜서 그것들을 자기 이익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단적 악이 결부되니까 결국 갈등이 불러일으켜지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어떤 정책을 새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맺기보다는 아주 악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탈세를 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며 탈세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한국에서는 사업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회사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그 집단적인 악을 반대하며 거기서 꼿꼿이 서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음주 문화, 유흥 문화를 즐기는 자리에 가서 결국에는 굴복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니? 거기서 그들의 그런 문화를 거부하면 승진도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들어갈 때는 나는 잘해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의 악과 마주치는 순간에 그 인간의 초라함이 거기서 폭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악, 우리가 볼 때 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에 다니고 나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악이 몰려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때 우리가 정말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이 그렇게 강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악을 넘어선 그런 은혜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세상과 짝하면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고 거기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세상처럼 동화돼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애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강력한 요구. 그런데 14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어 정말 그를 이렇게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14절에서 뭐라고 빌라도가 반응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럼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고하게 넘겨졌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미야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래 라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몰아가나요?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면 반드시 상대방은 그 약점을 치고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뭘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딱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틈을 못 봅니다. 근데 넌 아직 어려서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난 안 어려.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금방 약점을 밟아서 와요. 그 다음에 그래도 넌 친구들도 아무도 안 하잖아. 아니야, 전부 해, 전부. 여러분, 약점을 보이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래서 밀고 당기다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는 무죄야. 이 나쁜 놈들아, 왜 시기로 넘겨주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어? 이러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엔 지금 이 빌라도가 마음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인가요?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영향력 앞에서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 결국 이 약점이 빌라도가 이렇게 악인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젠 다 사라졌나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나요? 자녀 키우는데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아이들은 어떠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떤 유모차까지 쓰는지를 모두 다 알려주고 있는 이 세상에선 이러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더 좋은 유모차 타는 것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내가 스토케라는 유모차를 아이한테 꼭 사줘야 된다고. 근데 200만 원이 넘는데요, 유모차가. 비싼 거는 뭐 400만 원까지 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걸 자기는 사겠다고. 근데 자기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비싼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형편에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야 되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의 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없는 집이라고 무시하니까 그럼 난 그런 무시당하면서 나도 무시당하기 싫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아기 때부터 무시당해 살아왔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아기 때부터 자존심을 세워주고 키워줘야 나중에 씩씩한 아들 되지 않겠냐고. 결국엔 그래서 그 비싼 유모차를 샀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유모차 그렇게 사고 나중에 20살 때도 엄마 나 좋은 유모차 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그런 집 없습니다. 그 2, 3년 타면 못 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더 좋은 유치원을 다니냐, 얼마나 더 좋은 학교에 다니냐, 이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그러나요? 그 다음엔 이제 자녀가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또 어떤 집안이랑 어떤 모습으로 결혼을 하느냐, 끊임없이 그러한 기준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길까 봐, 어머 어떻게 저 집은 저런 집이랑 결혼을 해? 라고 생각을 할까 봐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내 친구는 이런 결혼식을 했는데, 내 친구는 이 정도의 혼수는 했는데, 내 친구는 이 정도 아파트에서 결혼을 했는데,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점이죠. 근데 그 약점이 무엇을 만드나요? 인간이 가지는 이런 약한 모습,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악에게 쉽게 타협하여 넘어가고 자꾸 두려워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약점들,
그런데 이 약점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악으로 영향 미치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결국 빌라도처럼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의 악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요동하고, 저렇다라고 하면 저거에 요동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 좋은 걸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빌라도와 같은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약점이 결국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향력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며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악에 담대하게 반응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